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날씨가 선선한 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아주 시원한 가을날 오늘 또 함께 오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업 분석에 대한 짧은 경에서 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어서 그 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경전이 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경전이었다면 오늘은 보시의 분석경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는데 저번 시간에서는 어떤 선업을 졌을 때 어떤 불선업을 졌을 때 어떤 좋은 과보를 받고 어떤 부정적인 과보를 받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에 관해서 이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분석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절에 다니면서 또는 뭐 다른 데서도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시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알고서 하면 좋습니다. 잘 알고서 제대로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보시라는 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흔히 전통적으로는 뭐 성단의 의식주를 보시한다거나 또는 뭐 약을 보시한다거나 재물을 보시한다거나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보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 보시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거나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는 보시. 우리 사찰 같으면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당번을 하면서 이게 봉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봉사를 하는 보시죠. 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마음을 쓰는 것도 보시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란다거나 따뜻한 마음을 써주는 것.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베푸는 보시의 일종입니다. 자애심을 보낸다거나. 이것도 좋은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거죠. 이런 보시에 대해서 나온 이 경전이 오늘 공부할 경전입니다. 한번 저희가 읽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카피라와또의 니그로다 원님에 모으셨다. 그때 마빠자빠띠 고따미가 한 벌의 새 옷을 가지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마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옷은 세존을 위해 제가 손수 물레질을 하여 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연민을 일으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마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따미여,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하면 나에게도 공양하는 것이 되고 승가에도 공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때 마빠자빠띠 고따미라고 해서 부처님의 양모입니다. 부처님의 원래 어머니 마야왕비는 부처님을 출산하고 나서 7일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모였던
지금 마빠자바띠 고따미가 양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돌봤어요, 이게. 양모로서. 그러니까 어머니죠. 양어머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면, 원래는 비구니 승단이 없었어요. 비구니 승단이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고향으로 오셨거든요. 고향 카피라와트로 오셨을 때, 그때 이 부처님의 종족인 석가족에서도 출가를 많이 했고, 500명의 그런 젊은이를 출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의 양모였던 마빠자바티 고따미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출가를 간청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간청을 해서 결국은 출가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구니 승단이 생기게 됩니다. 비구니 승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으로 출가를 하게 된 사람이 이 부처님의 양모인 마빠자바티 고따미가 처음으로 이제 비구니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양모였던 마빠자바티 고따미가 직접 이제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가사를 탁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거죠.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직접 만든 이런 옷을 보시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하지 말고 승가에 보시해라. 승가에 보시하면 그게 나한테도 보시하는 게 되고 승가에도 보시하는 게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3번이나 직접 이제 받는 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또 이제 마음이 또 이제 되게 따뜻한 아난다 존자가 또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한마디 거두세요.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빠자바티 고따미가 가져온 한 벌의 새 옷을 받아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수유자로서 세존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존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마빠자바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덕에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가에 귀했습니다. 세존 덕에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했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삼갔습니다. 세존덕의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법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승가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덕의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괴로움에 대한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역시 마빠자바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 마빠자바티 고따미는 이 부처님의 이모이죠. 나중에는 양 어머니가 되셨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셨고 또 물론 이제 어머니 그런 양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이런 도움을 받았지만 이 마빠자바티 고따미도 또 부처님 덕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불법을 알게 됐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런 부처님의 양모이신 마빠자바티 고따미도 부처님께 정말 많은
그런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스님이 하나 나면 구족이 생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다들 집안에 뭐 자녀들이 뭐 출가하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바른 법을 이제, 잘 만나서, 아들이 됐든 누가 가까운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출가한 사람이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좀 더 전념해 수행을 하게 되고 법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체득한 법을 또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인연이 있던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법의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길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공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으로 이제 이 집안에서 한 명 출가자가 나면 구족이 생겨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이 출가하시니까 당시에도 뭐 이런 부처님의 양모를 비롯한 당시에 그 집안 사람들, 석가족의 집안 사람들, 그 같은 이제 시족의 사람들 다 또 엄청나게 출가를 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인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는 불교에 기이했잖아요. 법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2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먼 우리나라 땅까지 불교가 전해져서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의 그런 깨달은 분이 나오는 혜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법을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불자라서 그냥 위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실천적 방법론을 지금 누가 합니까? 불교 외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이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주신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런 그 수행을 바르게 한 출가자가 나오면 또 이런 법을 그런 본인이 이해하고 체득한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해주면 그 사람들의 또 에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법을 이제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연인 사람들한테 적당한 방법으로 또 법을 전해주게 되면 그 법을 듣고 또 그 사람의 또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걸 법보시라는 거죠. 법을 전해주는 거죠. 이 법보시의 공덕이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법보시를 통해서 그 법을 전해들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시가 그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보시의 공덕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 다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하다 안 한다야 참으로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불법성 삼보에 해서 혜택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법을 들은 사람한테 이런 의식주로서 보시를 해서 보답을 하는 일이 세상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게 됐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쳐 병관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구족하고 법을 구족하고 승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계율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구족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성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쳐 병관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 14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인에게 하는 보시도 보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시하는 건 다 좋지만 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업을 쌓는 겁니다. 선업을 쌓는 건데 선업을 쌓는데도 그 업의 결과는 다른 거죠. 그걸 쭉 이제 수준에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작물의 씨앗을 밭에다가 뿌려요. 뿌리는데 똑같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얼마나 기름지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참 옛날에 여기 밀양 표총사 뒤쪽에 있는 게 제약산이거든요. 그것도 한 1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꼭대기 밑에 보면 토굴이 하나 있어요. 그 진부람이라고 수행한 토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살았거든요. 거기 한 900고지 정도 돼요. 900고지인데 거기도 뭐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앞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고 텃밭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텃밭에다가 이것저것 좀 심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내가 그걸 봤어요. 막 외국에 이런 작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자이언트 호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이언트 호박? 자이언트 호박이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서 막 일종의 이제 호박을 누가 이제 크게 키우느냐 이런 어떤 이 대회를 열거든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가장 크고 무거운 호박을 키운 사람을 이제 뽑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거의 800kg, 900kg 호박 하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큰절 갈 때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몇 개 이제 신기한 씨앗을 내가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신기한 씨앗을 내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심었어요. 이게 국내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호기심에 키웠는데 이게 근데 거기가 되게 척박하거든요. 산 거의 이제 정상에 가까운 데라서 토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호박 같은 거 심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텃밭에 보시면 알겠지만 호박이 거름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 거름을 엄청 주면 주는 만큼 커져요. 이게 보통 일반 호박도 늙은 호박 이런 것도 엄청 커지잖아요. 보면 거름을 많이 주면. 근데 자이언트 호박을 딱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열매가 안 맺어. 이게 밭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씨앗을 이제 미국에 정말 토질이 좋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거름을 엄청 주는 밭에다가 심었으면 그게 씨앗 하나가 몇백 킬로짜리 호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씨앗을 심지만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법을 설하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보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당시에 이제 내가 법을 누구한테 설해야 될까 이제 신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거든요.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한테 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가 가장 잘 이해하겠는가? 그래도 보면 당신께서 배웠던 외도 스승도 있잖아요.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깔라마푸타가 가장 수준이 높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제일 잘 알아듣겠다 해서 설하려고 보니까 쭉 천안으로 보니까 이제 벌써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잘 알아듣겠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또 인연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 능력을 생각해 보시니까 나하고 함께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수행했던 5명의 그 수행자가 있잖아요. 그 수행자들한테 설하면 이 법을 가장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5명의 수행자들이 그 녹야원에 있었거든요. 그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녹야원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부처님께서 5명의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법문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법문에 그 꼰단야 존자가 보면 수다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무화경 같은 걸 설하시면서 5비구가 모두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인연이 있고 내가 설해서 이게 그만한 효과가 좋은 사람들한테 먼저 설하시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같은 법문을 설해도 이것도 일종의 원인이잖아요. 씨앗을 심어도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종의 이 씨앗을 심을 밭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경우도 있는 거고 그냥 보통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척박한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척박한 데 먼저 심을 이유는 없잖아요. 기름진 밭에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밭에도 심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척박한 밭에도 심는 거죠. 예. 어쨌든 여기는 보면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 보시하는 것이 첫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다. 가장 고귀한 존재죠. 부처님.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정등각자이시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벽지불께 보시하는 겁니다. 벽지불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아란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했지만 근데 부처님과 같은 그만한 제도할 만한 인연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분들을 벽지불이 하는데 부처님 다음에 벽지불께 보시하는 게 두 번째 이제 개인을 위한 보시고 세 번째 누구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처님의 제자인 열애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게 세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 단계는 누구냐면 불한자죠. 그죠? 아나함이죠.
불안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다섯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여기 세 번째가 이제 아라한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라한과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실현을 위해 닦는 자, 아라한에 가까운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한자, 아나함에게 보시하는 것이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불안과의 실현을 향해 실현을 닦는 자, 그러니까 뭐 불안도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워진 사람을 보시하는 것이 여섯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에 일례자, 그 다음에 일례도에 이른 자, 그 다음에 예류자, 그 다음에 예류도에 이른 자,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11번째 개인을 위한 것이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욕망을 버리고 감각을 절제하고 뭐랄까 이제 업에 그러니까 바른 업에 대한 어떤 이치를 설하는 그런 불자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도덕적이게 살게 만들고 절제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외도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 선업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수행자들, 그 외도 수행자들에 보시하는 것이 그 다음에 11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냐면 수행자는 아닌데 그냥 행실이 바른, 우리가 밖에서도 보면 도덕적이고 행실이 바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12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이 뭐냐면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하는 것이 13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뭐냐면 축생, 동물에게 보시하는 것이 그 다음 14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4가지 종류의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보시라는 게 어쨌든 간에 선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행실이 나쁜 뭐 사람에게 보시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동물에게 보시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그럼 그 보시를 하면 그 보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라는 선업을 쌓았잖아요. 그럼 그 과보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다음에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1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이게 놀랍죠, 그죠? 길 다니다가 길냥이한테 밥 주고 유기견한테 이제 개 캔디 이런 거 하나씩 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100배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생에게 보시하는 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래도 1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이게.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라 하면 1000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내가 뭐 하나 밥 한 끼를 샀다. 상황이 하나 저 사람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0배 보시랬으니까 1000배 보답이 기대된다. 이게 이 보시의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흔히 생천법문을 얘기하시거든요. 보시지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천법문입니다. 근데 이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보시지계의 가르침을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제가자들한테는 이게 주가 됩니다.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 무화, 무상 이런 것보다 보시지계의 가르침을 주로 가르치세요. 원래. 왜냐하면 이거는 실천하기 쉽기도 하고
또 좀 더 높은 가르침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런 보시나 지계를 통해서 어쨌든 선업을 쌓아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환경도 되고, 법과 인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사실 이게 수행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 차원,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보답, 과보가 있고, 행실이 나쁜 보통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보답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시 자체가 보면 자기 걸 내려놓는 거야. 일종의 놓아버리며.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게 이 물질적인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 집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나 마음이 많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시 같은 게 가장 그 사람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시 지계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들에게 보시라면 1000억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욕심을 버리고 또 바른 선업을 쌓으려고 하는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거기에 보시야 하는 것은 1000억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물론 이제 딱 100배, 1000배, 1000억배 이렇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큰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여기 때는 수 단위가 보면 아주 정확하게 100배, 1000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도만큼의 그런 큰 보시라는 선업을 실천했을 때 좋은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륙과의 시련을 닦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보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 예류도에 이른 어떤 사람에게 보시라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앞에 이거 하나 빼먹네. 나쁜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하면 1000배 이제 과보가 기대되고,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하면, 이걸 빼먹었네.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라면 10만 배 과보가 되고, 감각적 욕망을 여인, 이교도들에게 보시라면 1000억 배 보답이 기대되고, 이렇게 단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법 보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그 다음 예륙과의 시련을 위해 시련을 닦는 자에게 보시라면 헤아릴 수가 없고, 당연히 예류자 또는 일례자 또는 불안자, 아라한 또는 벽집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열애 아라한 정등자 각자에게 보시를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예류과의 이런 그런 성자에게 보시라면 그것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부처님께 보시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보시에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보시라는 것 자체가 선법이기 때문에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다들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설사 동물이더라도, 설사 행실이 나쁜 사람이더라도 그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상이 얼마만큼 고귀하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 보시의 과보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앞에서는 14가지 개인에 대한 보시였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7가지 승가를 위한 보시를 얘기합니다. 7가지 승가를 위한 보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와 비구니 두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첫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비구승단, 부처님 비구승단과 비구니 승단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보시, 승가를 위한 보시고, 그 다음에 열애가 완전히 열반이 들고 나서 비구와 비구니 두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두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부처님께서 그 80년 생을 마감하시고 열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비구와 비구니 승단에 보시하는 것이 두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세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고, 비구니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네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그 다음 나오는 거 뭐냐면 승가에서 이 정도의 비구와 비구니들을 제게 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하는 것이 다섯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 남방에도 그런데 보통 그렇거든요. 이 제가자들이 보시를 할 때 내가 거기에 스님이 한 50명이 계신다 이러면 그 중에 제가 10분만 모셔가지고 대종공양을 하고 싶은, 다 50명 모실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식인 거죠. 승가에서 이 정도의 비구들을 제게 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하는 것이 여섯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승가에서 이 정도의 비구니들을 제게 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하는 것이 일곱 번째 승가를 위한 보시다. 아난다여 미래세에 계행이 청정치 못하고 삿된 법을 가졌으며 노란 가설을 목에 두른 일족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승가를 위해 그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보시를 베풀 것이다. 아난다여 그렇게 하더라도 승가를 위한 보시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 승가에서 있는 스님들, 수행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의 승가에 하는 보시의 공덕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승가에게 하는 보시보다 그 과보가 더 크다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께서도 그렇죠. 부처님 당신도 그 부처님의 양모의 빠짜빠띠 고따미 비구니가 부처님께 옷을 내가 공양하고 싶다, 보시하고 싶다, 부처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승가에 보시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그만큼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개인보다 그 개인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분한테 보시하면 큰 공덕이지만 그보다 승단에 보시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이 크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승단에 의해서 보면 법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개인의 구성원들이 훌륭할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법이 면면이 전해져 내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승단이 그 법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여러 출가자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법륜이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성난이 유지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전해질 수 있는 바탕이 이 성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난에 보시하는 것이 이 법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또는 이 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펼쳐지는데 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단에 보시하는 것이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한다요. 네 가지의 보시의 청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안 한다요.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 받는 자는 청정치 못한 보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청정한 그런 거죠. 보시하는 사람은 청정하고 막 이제 바르게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고 보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하지만 보시 받는 자는 청정치 못한 보시가 있죠. 보시하는 사람은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실천하지만 보시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고, 때로는 보시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치 못한 경우도 있고, 보시 받는 자도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보시하는 자에서 위에서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걔가 청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시할 때는 걔가 청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보시가 청정해진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법답지 않게 얻은 것을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받는 자에서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삶에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시를 할 때는 그건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보시가 청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한테 보시할 때는 어느 쪽도 청정하게 만들 존재가 다 대상이 없는 거죠. 둘 다에서 어느 쪽에서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큰 과보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결실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당연하게도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풍성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온 경우가 바로 이 청정한 사람이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당하게 얻은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이런 과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탐욕을 끄는 자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세속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한다. 보시 가운데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탐욕을 완전히 끄는 그런 성자가 같은 성자에게 보시할 때 이럴 때 그 보시의 과보가 가장 크다, 최고의 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밭에다 씨앗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씨앗을 가장 좋은 밭에 심잖아요. 그때 결실과 수확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시라는 것도 여기 보면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해도 그게 좋은 결과이지만 그래도 업에 대한 이해를 알고서 하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천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보시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보시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업의 원리에 있어서 이 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는 이 윤회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삶에서 굉장히 너무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가자지구에 있는 태어난 사람들 어떻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무슨 로켓탄이 막 떨어지고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고 이런 환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그것도 태어나는 건 업의 결과거든요. 이게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선업이 발현이 돼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악업이 발현이 돼서 안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는 거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좋은 선업, 특히나 이제 이 보시의 선업을 잘 지어서 그런 걸 잘 짓다 보면 이런 많은 복을 받게 되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장애가 훨씬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뭐 승단이나 수행자들한테 보시라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데 보시하는 것도 다 공덕이 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투자 대비 이제 이 수익이 높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를 어떤 대상에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 투자했을 때 몇 배가 나온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보시의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수확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승단에 이런 보시를 하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결실과 가보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인연이 돼서 법을 듣고 또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절에오고 보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서 법을 듣게 되잖아요. 인연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절에 와서 보시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인연이 된 수행자는 또 갚아야 돼요. 이게 뭘로든지 인연이 생기는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좋은 법을 설해주게 되면 그 법을 듣고서 이제 이런 보시한 사람이 그 법을 잘 실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복불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불교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복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복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복이에요. 보시를 해서 그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 보시, 여기에 있는 보시의 분석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복을 쌓고 보시를 통해 복을 쌓고 어떻게 하면 어떤 복을 잘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야. 기복의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복을 짓고 복을 받으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복불기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보시 또는 시계 또 우리 뭐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 팔정도의 수행법, 삼매와 지혜를 닦는 그런 수행법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수행법들이 그 위에 얹어져야지 훨씬 차원 높은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 보시를 통해 복을 받는 기복의 가르침으로도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지만 불교에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세속적인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인연과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바탕하에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절집안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스님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해서 당시에 뭐 옛날에는 6개월에 1년 정도 행자생활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 1년 정도 했고 그 뒤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행자생활 다 돼 가잖아요. 그럼 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를 받을 때쯤 되면 도망가요, 이게. 그런 스님이 있어요. 난 복을 더 써야 된다고. 계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행자 때 복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행자 때 온갖 꾸준 일들을 다 하거든요. 특히나 큰절 같으면, 출가, 이제 예비 출가자죠. 그 행자 생활할 때 일이 진짜 많아요. 온갖 일들 다 해요. 그 절집 안에 있는 큰절 같으면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도들, 스님들 이런저런 절집안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을 많이 짓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자 때 복으로 스님 생활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서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한 계를 받을 때쯤 되면 이제 딴 큰절로 도망가서 다시 또 행자 생활 하는 거예요. 와, 훌륭한 스님이죠. 그래서 또 계를 받을 때쯤 딴 데로 도망가요, 이제.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래서 뭐 행자 생활한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복을 짓는데 아는 거죠. 이게 사람이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거둘 게 있지. 수행을 하는데도 이 봉사하고 보시하는 이 공덕이 있어야지 수행에 장애가 없고, 이게 또 수행의 바탕이 된다는 그런 나름의 또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또 옛날엔 또 뭐 큰절이 했는데 보면 가마솥에다가 이제 밥을 짓곤 했거든요. 공양주 소임을 또 결제철에는 또 스님이 볼 때가 옛날에는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 담당이 원래는 뭐 선원이 이런 데도 보면 법납이 낮은 스님들이 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불도 떼야 되고 막. 근데 때로는 법납이 많은 선배 스님들이 자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복력이 약한 것 같아서 내가 복을 줘야지 수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납이 아주 지긋한 선배 스님이 또 자원해서 이런 공양주 소임을 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다 일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보시하는 이런, 그게 뭐 재물로 하든, 노력으로 하든, 봉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 공덕이, 공덕을 많이 짓다 보면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삶을 사는데도 장애가 굉장히 적어지고, 이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뭐 일이 좀 잘 풀립니다, 이게. 대체로.
그래서 근데 한 번,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쌓이잖아요.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인생이 뭐가 꼬일 것 같은데도 잘 안 꼬여요. 뭐가 일이 잘 풀립니다. 스님들도 보면 그런, 뭐랄까, 이제 그런 습관인 스님들은 장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이제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보시의 분석경을 배웠는데, 오늘 배운 대로 이 배운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실천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